자, 오늘 제목을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여러 제목을 생각해 보다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 하니까 이건 설교하는 사람만 필요한 설교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물론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 설교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다. 이 설교의 의미를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좁혀서 우리가 설교자들은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일반 모든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우리가 설교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회자들은 아무래도 강대상에서 설교할 기회가 많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다 설교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속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네거티브한 측면인데 설교는 어떠해야 된다는 걸 바로 알아야 시원찮게 잘못 설교한 사람들을 갈라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우리 개인이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에 설교할 때 엉뚱한 얘기 자꾸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강대상에서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르게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끝에 우리가 오늘 본문 36절까지 끝나고 37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길게 나오는데 그 설교하고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과 도전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14절에서 36절까지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 설교를 많이 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아무래도 나도 좀 설교했을 때 한 3,000명씩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뭐 다 그렇게 꿈꾸는 거 아닙니까? 무슨 설교를 했길래? 그래서 설교의 이 개념을 좀 넓혀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좁게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14절 15절에 보면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기울이라 그래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귀 기울이라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오순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남의 나라 방언으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처럼 자기만 알아듣는 그런 방언 말고 외국어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저 술 취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때가 3시인데 새가 3시 같으면 약 한 9시 오전 9시 정도 됩니다. 아침 낮부터 사람들이 앉아서 술 먹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충 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한 12개로 나누어서 그 6시를 0이라고 치고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2시까지 해서 이 낮을 12개로 나누는데 대개 아마 해 뜰 때쯤 해가지고 한 오전 6시 정도로 생각하면은 대개 한 3시라 그러면 오전 9시 정도 됩니다. 아침부터 와서 사람들이 술 먹고 그렇게 취했을 리가 없다라는 말을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영적인 현상에 대한 바른 분별력, 이것이 우리들이 모든 설교자들이 갖추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 보통 사람들은 저 술 취했네 그래도 베드로는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렇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일반 성도들은 물론이고 우리 목회자들까지도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그 불건전한 신비주의 바람이 광풍처럼 우리나라만 부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막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고 금가루가 어떻고 저떻고 개구리 소리 막 내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명백하게 신비한 현상,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지적으로 똑똑해서도 아니고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설교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의 의미를 베드로가 아주 짧지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그 내용들 중에서 우선 그는 주의 날에 대한 비전, 다른 말로 이 종말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신 이후의 그 시대 전체를 우리가 말세가 되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게 보면 요엘 선지자 그 예언 자체가 두 개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른 나라 지방에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요엘 선지자의 그 오래전 예언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요엘 2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비슷한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베드로는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큰 역사가 일어난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라든지 드보라, 바락 이런 유명한 구약의 인물들이 보면은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평소에는 그렇게 힘이 안 셌는데 성령께서 감화를 주시니까 힘이 아주 세져가지고 막 적군들을 물리치고 이긴 그런 얘기가 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도 지금의 성령과 동일하지만 그때 성령께서는 특별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강하게 성령께서 임하신 그런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이러한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언제냐? 성령께서 오시는데 지금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패턴과는 다른 동일한 성령이시지만 그 성령의 역사의 패턴이 다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게 되면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심지어 종들에게까지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를 가리지 않고 성령이 부어진다. 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사람마다 성령 충만을 통해 다른 은사를 받을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오늘날 소위 정통교회 내에서도 은사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는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이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한 단계가 영적인 단계가 있는 게 성령 세례가 하나 더 있다. 소위 이를 구원 뒤에 오는 2차적인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을 때 경험하는 성령의 경험 말고 그 이후에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이후의 경험이 말은 안 하지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같아가면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가르침을 체험 위에 신비한 체험 위에 구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이 한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되게 되면은 잘못된 가르침이 나타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일반적으로 100%는 아니면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얘기 자주 합니다.
그게 마치 앉아서 우리가 전화 받듯이 하나님이 천국에서 나한테 직통으로 전화하신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말을 가끔 우리가 조금 의미를 알죠. 나쁘게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확신을 주셨다. 좋은데 입만 떨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까딱하면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누가 들으면 옆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한테 무슨 그 롱디스턴스로 전화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또 다른 성령 세례라는 신비적 경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본문 38절, 오늘 그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뒤에 보면은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긴 하셨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해 가시도록 우리를 얼마나 비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어떤 사람이 성령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되었을 때 나타나는 성령 강림 혹은 성령 충만은 이 오순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말세의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앞쪽에 남정과 여정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부어주겠다는 말은 마구 부어주겠다.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고 그 놀라운 예언은 성취가 되었고 그 이어 나오는 또 다른 예언은 사실 이거는 축복이라보다도 종말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19절 2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누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19절 21절에서는 베드로는 여기서도 성령 충만의 예언에 이어서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을 본문 요엘 선지자 2장에 아까 한 데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요엘서에 보면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거의 비슷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말이 되었을 때 일어날 현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시 말해 종말이 되면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에서 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 때 일어날 현상과 아주 흡사합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태양은 빛을 잃고 달은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아직은 그 일을 우리가 보지 못했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세상은 피로 얼룩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불이 세상을 삼킬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혹은 주의 날 이런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의식의 근저에 있는 밑에 있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다. 옛날에 선민이라 그래가지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 보니까 선택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여러 민족들 중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영예와 특권을 누리도록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약소민족이었고 단 솔로몬과 다윗이 다스리던 그때 제외하고는 항상 약소민족이었고 고난과 불행만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천 년의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도대체 인간의 방법으로는 선민으로서의 받을 지위에 이를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은 이제는 정말로 그 지위에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서 그들이 꿈꾸어온 선민의 지위에까지 올려주실 날을 기대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날이 주의 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여기저기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주의 역사를 두 세상, 즉 악해서 멸망당할 현재 세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가올 세상 두 개를 나누었는데 이 두 세상의 중간에 딱 서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날이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날이 되면 유대인 말고 모든 이방인들은 심판과 공포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이 되면 세계의 기초까지 흔들리고 모든 비유대인들은 멸망할 것이다. 성경에 실제로 주의 날이란 말이 신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주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나오고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영어 표현은 똘딱 비슷해요. The day of the Lord 한데 구약에서는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번역하고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날을 고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해서 그 영화로운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누구든지 그 많은 그 종말의 사건들이 일어나겠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이 무서운 종말의 사건을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무서운 심판을 벗어날 수 피할 수 있을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속에는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로부터 불과 몇 주가 지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 처형 사건을 사람들은 생생하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 처형 현장을 본 사람도 있었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부활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글자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생하게 그 사람들은 그 부활의 경험을 아니 십자가의 경험을 그들이 생생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그 끔찍한 십자가와 그 뒤에 이어지는 많은 사건들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는 십자가가 불과 몇 주 전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 그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의 상당수도 불과 그게 1년 전이 아닐 수도 있고 몇 달 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그런 표시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런 예수, 그렇게 메시아임을 분명히 드러낸 그 예수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이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다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23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사람들의 아젠다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막 흉계를 꾸미고 뭐 로마 사람들이 또 그게 뭐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시간표 짜가지고 예수님 죽인 것 같지만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짜신 시간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2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베드로뿐 아니라 누가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장 18절, 4장 28절, 쭉 13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클레이 박사는 그의 그 사도행전 강의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임기응변의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것을 계획하셨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갖추어진 사랑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랑의 창문이었다. 표현도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사랑을 들여다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랑의 창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절묘하게 얽혀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짓으로 책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지만 오늘 여러분 영어 표현은 조금 더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셋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지 속에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조장하신 분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그 사건을 일어나게 한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악한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모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의 상당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떠들 때 막 고함치는 무리들 속에 상당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 중에는 막 자기도 막 못 박으라 막 소리를 질렀던 사람도 있을지 몰라. 아니면 적어도 막 말은 안 했지만 무언의 동조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뭐 이렇게 그렇게 동조를 했을지 모르죠. 그 얘기한 지가 불과 2달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몇 주 전인데 사도 베드로가 니들이 그때 죽은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그런데 그 법 없는 자들의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은 직접 사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그 귀한 분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니까 자기가 그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한 겁니다. 보통 사람 그냥 재판 잘못해서 어떻게 사형 선고하고 죽여도 지금 큰일인데 말이에요. 메시아를 갖다가 그렇게 죽였으니 간담이 서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진다. 그냥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그냥 무덤에 묻히고 시체가 썩어버렸으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져 24절에서 28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적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괴수가 죽었으니 쫄개들은 다 도망갔고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23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왜냐?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그 시편 16편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의 육체는 결코 멸망할 수 없었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과 그분이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것과 그분이 부활했다는 많은 소문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의 시체를 썩어 없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의 순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보면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25절에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썩어짐을 당치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26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사람마다 다 일은 종류는 좀 달라도 고통스러운 거는 다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가족의 어려움 때문에, 뭐 사람들에게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게 하신 것은 그분의 다시 썩어짐을 당차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때문이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과 죽음은 예언의 성취다. 오늘 그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하늘처럼 여기는 다윗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말하기를 유대 역사에서 최고의 성군이자 가장 존경하는, 말은 안 하지만 신격화되어 있는, 우리끼리 말은 안 하지만 신격화되어 있어요. 이 다윗 정도 되면 뭐 대단한 사람이 그냥 뭐 상상할 수 없이 유대인들의 존경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다윗에 비유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대단하고 유명한 다윗이지만 그도 죽어서 썩어서 그도 무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이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살던 당시의 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등등등등 구약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 모시듯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최고의 성군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다윗이 다윗의 가문에서 출현할 것이다 믿고 있었습니다. 30절은 다윗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신과 같은 임금으로 세울 것이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 다윗을 축복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여기서 베드로가 다윗의 위에 앉힐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다윗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다윗은 죽어서 그 무덤이 이 땅에 남아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하시고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는 그런 분이다. 그의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수주일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이 오래된 여기서 예언자 다윗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은 아무런 구약적 뿌리가 없이 갑자기 일어난 한 종교 지도자, 종교 천재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해 오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성이 없는, 다시 말해서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지 않았던 그 메시아는 절대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그 유명한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못 박아 죽었던 예수님이다. 그가 메시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메시아로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썩음을 당치 않고 다시 살아나시고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강대상에서 고난의 십자가와 이어지는 영광의 부활에 대한 설교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돈 벌고 출세하고 무병장수한다는 번영신학이 우리 한국 교회의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부흥한다. 그러면 근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보도되는 기사를 보면서 그 중심에 있는 우리 그 유명한 유모 씨 얘기 다 아시죠? 제가 그분에 대한 얘기를 저도 가끔가다 신문에서 들춰보는데 이 사람이 구원파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금수원에서 나온 농산물이 아니면 먹지를 못한대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제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얼핏 어찌 신문에 보도되는 걸 보면 그 마음이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막 두려움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암 환자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구원파 교주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32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도전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정인돼. 그게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봤다. 우리가 다 봤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외국어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예수께서 가시고 보내주신 성령께서 오셔서 일으킨 사건이다. 다윗은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은 뭡니까? 원수를 갖다 이겼을 때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원수를 이기게 되면 무릎 꿇어 하고 발을 딱 얹어놓고 이게 이제 승리자의 포즈예요.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입니다. 36절에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제가 충분히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불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지금 몇 주 안 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야유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가고 막 처절하게 죽어가는 거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의 소문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니네들이 한 일이야 라고 지적받았을 때 간담이 서늘하죠. 그 얘기 듣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다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거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일어난 놀라운 현상들에 대한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선포하고 받아들일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우리가 모두 보았다.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33절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베드로는 바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7절에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의의할고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어떤 점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었을까? 우리가 앞에서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이게 베드로 설교인데 내용만 쭉 봤을 때 베드로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분별할 때 이 성령의 역사인지 자기 감정에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체면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어.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둘째,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성령 충만이 무슨 의미인가? 바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의 날에 대한 비전적 바른 종말관을 갖고 있었고, 넷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저들에게 복음을 도전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서 세력도 생기고 흥분도 많아졌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처벌할 수 없게 된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 이후로 이 복음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결단과 삶이 전제된 설교가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게 했지만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이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 때문에 움찔하게 돼요. 복음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는 이렇게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칭송받은 게 아니에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받는 삶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서 혹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삶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잘 전도하지 못합니다. 지금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칭송을,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국 개화기 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삶이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르고 존경받는 삶을 통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전면에 우리 주빌리 채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